주보 안쪽에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들을 향해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준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정도도 못한다고 예수께서 지적을 하셨죠. 재물이나 돈 자체는 그 생명력이 이 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depends on how you use it. Its value lasts forever.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가치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잘 쓴다. 그건 기껏해야 노후 대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라이프 스팬이 길어져서 오래 장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것을 보면 노후 대책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돈과 시간은 사용 목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eternal dwelling, 영원한 거처를 위함이 돈과 시간의 목적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to use the money and the assets and the wealth faithfully. 충성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올인 하지 않으면 돈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마지막 말씀 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지난주 장면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mocking, scoffing. 비웃음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죠.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과 주인공이 대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악당들은 보통 이제 주인공을 비웃죠. 보통 이제 입에 한쪽만 열고 웃는 그런 거 알죠? 눈 한쪽만 크게 뜬다든가 이렇게 쏙 비슷하게 지으면서 비웃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히어로 무비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슈퍼맨이라든가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배트맨이라든가 호빵맨은 아니고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5장 예수께서 사회 아래 계층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렸다는 말, murmuring, 수근거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는 비웃었습니다. From murmuring to mocking. 수근거림에서 비웃음으로 갔다는 것은 그 반응이 intensified, 점점 반응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웃으면 비웃을수록 그의 영향력은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예수님은 이야기의 달인입니다. 그의 가르친 많은 부분이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죠. 대부분 당시 문화, 관습, 생활에 밀접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깊은 생각을 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탕자 이야기, 우리가 제목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분노의 큰아들. 그 얘기 해줬죠. 제자들에게는 사장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머리의 귀재, 지난주였죠. 직장 매니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자신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역시 많은 생각을 요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면서 하늘의 가르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네모칸을 제가 쳐드렸죠? 그게 이제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before and aft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 커머셜 하는 건 아니고요. 살아생전과 사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극명한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후를 보면 이분은 돈만 많은 게 아니고 스타일이 좀 나는,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간지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자라고 다 멋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나라에 그 돈 많으신 분들은 좀 꼬질꼬질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 멋있진 않죠. 검소한 것이 미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디를 좀 해주는 것이 이웃을 위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부자께서는 큰 방 하나를 전부 드레스룸으로 할 정도로 패션에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자색옷 이 두 단어에 상당히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color, texture, design 모두 신경 쓰는 그런 스타일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두 분 정도 계신다고 보죠, 제가. 조금 입어주면 간지나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패션 꽝이었다가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조언을 듣고 회개하고 패션남으로 거듭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동체가 그분을 사랑했는지 심지어 개인 소장품까지 기부하면서 그런 노력 끝에 열매를 맺은 그런 분 최근에 귀국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부유한 이 패션남, 이분은 동시에 파티남이기도 했습니다. 부자는 매일 럭셔리어스한 파티로 인생을 즐기는 자였죠. 이분이 오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명품을 입고 있는데 거지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날마다 문 앞에서 구걸합니다. 파티장 안의 부자는 명망 있는 사회의 인맥과 아름다운 여인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문 밖에 나사로는 개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이들의 사고는 심하게 반대의 모습입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속에 있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인 바리새인에게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가는 그림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결국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그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품에 모이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는 갈 곳이라고 믿었던 그곳에는 거지가 있고 자신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사실은 뒷부분,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이죠. 불타는 지옥에서 목을 한번 죽여달라고 물 한 방울을 부탁했는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천국과 지옥의 간격, chasm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탁하죠. 살아있는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자기는 지옥에 갔지만 다른 식구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답이 놀랍습니다. 2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들으면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으는 게 답이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종의 수거입니다. 당시 구약 성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서로 되어 있던 당시 구약 성서를 통칭하는 표현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은 성경 말씀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을 하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 식구들은 그러한 성경 말씀 갖고는 안 되고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들을 것이다. 31절 아브라함의 답변은 정말 놀라운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을 보고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벌떡 관에서 일어나갖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경험을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안 믿는다는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기적이나 증거의 결과가 아니라는, 세상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본 부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몰라도 쉽게 만화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60년대에 찰통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를 보았습니다. 60년대 얼마 안 됐죠. 1960년대. 그때 찰턴 헤스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긴 수염을 하고 지팡이를 딱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열 재앙이 내린 것을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 그거를 마셨습니다. 밤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이 정도 여러분 비슷한 짝퉁이라도 혹시 경험한 적 있어요? 콩깍지라도 혹시 나오는 거 먹어봤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20세기 우리 부모님 세대에 벌어졌던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Did you know that? They don't believe Holocaust. 수많은 생존자의 증언과 역사 기록이 무색할 정도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우리 당대에 일어났던 9/11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유족들이 10년째 눈물을 흘리면서 추모 집회를 매년 갖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혹은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헌신, 믿음, 지금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 그랬던? 믿음은 증거나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함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Look at this. Sunday 4 p.m. Whenever I come here, it's 4 p.m. 아무 기적도 벌어지지 않는 맨하탄의 27가. 그것도 4시. What a time. 4시. 아무 기적도 벌어지지 않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It is more than miracle. Don't you see that?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죄인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 식으로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 천국은 꼭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 거지가 또 잘한 게 뭔가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오늘 얘기가 그것을 다 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선행의 유무보다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사로에게 자신의 부를 베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의 일부인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에 얼마나 많은 거 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모순이고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죠? 선행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야 천국 간다. 있을 때 잘해라. 부자는 욕심이 많아서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건가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16장 9절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오늘 본문은 조금 전인데요. 1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16장 9절 누가 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기 불의의 제물은 세상 제물이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터널 드웰링으로 영접하리라. 지난 시간 제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내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돈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 faithful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scoffing at that, mocking at that.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고 들으라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자신들이 늘 주장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돈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선호하는 셀프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They want to be presented as being righteous and holy and pious and godly.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Very precise and succinct. They are the lovers of money.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완전히 구기는 얼마나 굴욕적인 호칭입니까? 이건 마치 국세청장이 탈세했거나 병무청장 아들이 병역 비리에 연루됐거나 목사가 원조 교제하거나 이건희 회장이 몰래 아이폰 쓰거나 오뚜기 회장이 집에서는 풀무원 먹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걸린 거죠. Lovers of money의 원어 그릭 표현은 friends of money, 돈의 친구라고 원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이제 돈의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신이 된 거죠. 돈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의 또 시선을 끄는 한 가지는 부자가 거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24절 보시면 둘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라. He knows his name.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한테 부탁할 때 나사로의 이름을 대면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그 친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부자는 살아생전에 나사로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He could have made friends with Lazarus. He knew his name. He knew he visits his door every day. 친구가 됐었어야 하는 관계였죠. 자기가 소유했던 부를 조금만 사용했어도 나사로는 거지의 신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놀라운 기회, whenever he has a party, 파티할 때마다 그 귀중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은 거지로 내버려두고 자기는 돈의 친구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은 돈만 좋아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You are those who justify yourselves before man. 돈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는 일반인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 욕먹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많이 닮았죠. 경건과 의로움과 거룩보다는 그렇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속을 보는 자들,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어려운 부분은 16에서 18절입니다. 그 세 절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16절에 18절이 빼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이신 닥터 루크, 그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닥터 루크가 생각나는 대로 막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16에서 18절 그 말을 거기다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나사로 이야기의 마지막 모세와 선지자의 동의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죠. 특별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 갑자기 바리새인을 비판하다가 왜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는 것일까? 그리고 갑자기 18절에서 이혼과 간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의 오디언스는 디렉트 오디언스는 바리새인이죠. 그들이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깨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온몸을 던져서 나는 지킨다고 자처하고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언급은 너희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Are you confident with that? Okay, let me talk about your situation with what you like the most. 18절 이혼의 문제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낸 예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나는 적법하게 이혼 증서를 내주고 모든 잘못은 와이프한테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너 가서 이제 혼자 살면 힘드니까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가서 딴 남자를 하든가 나는 법을 지켜서 이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예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예를 든 것은 율법을 보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이들이 얘기하겠죠.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 이혼은 적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You are adulterer. 너는 간음한 거지. 와이프의 잘못이 아니라 내 욕심인 거지. 더 매력 있는 여자가 나타난 거지. 너희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붙잡고 물어봤죠. 계명주의 가장 큰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와이프도 버리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본색을 정리하면 이렇죠. 돈을 좋아하고 늘 사람들의 지지율에 신경 쓰고 플러스 여자까지 밝히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페이스풀의 가르침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돈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demonstrate 하는 것이 목적인 결혼을 자기의 육체적 욕심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원래 원하는 이미지는 뭐였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룩하고 의로운 민족의 영적 지도자. That's the image that they want. 그런데 왜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와
자기가 이렇게 보이겠다고 원하는 그 이미지와 실제로 파보니까 이것의 모습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죠. 답은 위선자니까? Because they're hypocrite. How about you and me? 우리는 좀 다른가요? 걸리지만 않으면 좀 나은가요? 아니면 우리도 위선자 맞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제일 상책입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과 우리 동일하게 지금 21세기 사람 우리 동일하게 귀중한 가르침인데 이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It deals with the future to everybody. 미래를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It's very important, precious teaching for us, everyone. 제일 마지막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영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그 해협 잉글리시 채널을 처음으로 양방향 수영으로 걷는 여자분입니다. 그녀의 다음 프로젝트가 카탈리나 아일랜드, 태평양에 있는 카탈리나 아일랜드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는 것이 그 다음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리는 30km. 15시간을 쉬지 않고 수영했습니다. 15시간. 쉬지 않고. 근데 캘리포니아 비치까지 800m를 남겨놓고 포기했습니다. 기자들이 가서 물었죠. 다 왔는데 왜 포기하세요? 그날 날씨가 무지하게 안 좋았습니다. 완전히 안개가 끼었습니다. 비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지쳐가는데 피니시 라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승선까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를 모르는 것입니다. 2달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성공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피니시 라인이 보이고 안 보이고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이 same. 마찬가지입니다.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것과 안 보이는 채로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피니시 라인이 안 보이면 you cannot keep running. 바리새인의 문제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정체성은 is very unique.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두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율법과 성신은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It deals with two different ages. 요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는 그런 선포는 현실은 바리새인들이 발붙이고 살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나라의 실존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이 땅의 룰을 가지고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 삶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해 보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과 fame과 섹스와 is exactly same. 바로 세상이 좋아하는 그 가치들과 exactly same.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들은 가운이나 모자를 쓰거나 그저 책을 들고 다니는 껍데기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많죠. 일단
한국 사람은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고 또 유창한 한국말을 합니다. 두 가지 언어를 그래서 하죠. 음식도 두 가지 먹지 않습니까? 호성형제처럼 맥도날드를 즐겨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순댓국이나 감자탕을 더 선호합니다. 초이스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 승미자매 같은 경우는 삼겹살 2인분 that's best. best죠. 스테이크 I don't like it. 쌈에다가 삼겹살을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커피나 베이글 아침으로 오케이 I'm New Yorker. 커피 베이글 먹지요. 하지만 사실은 먹고 나서 또 세불로 걸어가서 뉴욕 곰탕에 가지요. 휴가를 받으면 섬에 안 가고 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죠. 은퇴를 하면 아예 한국에 들어가서 살 마음을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처음 유학 갔을 때는 부모님의 돈을 핏바라먹듯이 맨날 받았었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철든 유학생은 오히려 돈을 벌어서 한국에 보내주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올림픽에서 붙으면 한국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두 나라를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두 가지 언어를 하고 이 땅에 살지만 두 가지 음식을 먹고 오바마 정권에 세금을 내지만 마음의 진정한 대통령은 따로 있습니다. 이 땅을 은퇴하면 아예 자기 나라로 영원히 돌아갈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의무는 다 하지만 진정한 내 마음속의 충성은 내가 영원히 속한 그 나라, 그 왕께 충성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크리스천들은 다른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외교 사절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represent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 땅의 법칙을 지키면서 살지만 그 나라 가치관과 그 나라 철학을 갖고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치를 사는 자는, 이 땅의 나라의 가치를 사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박수와 물질의 사랑과 육체적 욕심과 섹스와 이것은 다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나라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처럼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칙인 율법을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명분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위선을 오히려 율법의 순종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던 거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우리 신앙인들도 성경 말씀을 내 행동이나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피곤할 때 하나 먹어주는 사탕이나 에너지 드링크로도 종종 사용하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 돈 어디다 다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쓰는 시간과 돈 대부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수단과 도구를 벌려고 그렇게 시간과 돈을 쓴다는 말이죠. 아이폰, 가방, 자동차, 집, OLED TV, 크루즈 이런 것들에 돈 대부분 많이 쓰는데 이것을 하는 그게 내 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이지. 그런데 왜 그런 거 사는데 시간과 돈 다 쓰냐? 그런 거 사용하면, 그런 데 살면 행복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사용하니까 행복합니까? 걸을 때보다 도요다를 타니까 행복합니까? 자필로 편지 쓰다가 카톡을 날리니까 더 행복해집니까? 각방 쓰는 닭장 같은 집에서 다닥다닥 붙어 살다가 각방 쓰는 저택으로 이사 가니까 상당히 행복해집니까? 식구들과 앉아서 집세 걱정하다가 펀드 매니저 만나서 내 돈 관리에 관한 얘기하면서 더 행복합니까? 온 세상이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도구를 버는데 시간과 돈을 다 쓴단 말이죠. 사실 행복을 추구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도구의 노예가 되고 있는 줄을 they don't know that. Satan 뿔 달고 나오지 않아요. 이제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데. It looks very natural. It encourages you to promote, to work more hours, to look successful, to make more money, even to encourage you to donate. 저는 초등학교 1학년 6살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벗어놓은 실내화에 쓰여있는 그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1967년이었습니다. I still remember that. How old I am? I'm in my 50s. Ladies and gentlemen. It's very good. 40, 50? 순조인이 같이 양동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60, 70? So night. 어떻게 사시냐? 오늘 이야기에서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뭐로 이 사람 표현되는지 아세요? 옷 잘 입고 파티 잘하고 돈과 인기, 여자와 섹스로 이 사람들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베벌리 힐스 캐릭터예요. 베벌리 힐스 캐릭터. 셀레브리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hat's enough. 제 이름 아시죠? Yes, I know you. 승열아, 진규야, 세윤아, 미경아, I know you.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평생 추구하던 것, 내가 목표를 정해서 지난 10년간 달려왔던 것, 모두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것, it's painful. 아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나사라고 있었죠. 실제로 나사라고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죽었었죠.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자가 돌아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우, did they listen to him? No. They want to kill him. 자신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이것을 뒤집는 것에 처절하게 디나이하고 처절하게 반대했습니다. 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It is very painful. God knows that. 그 페인을 예수께서 대신 내려와서 지어주셨다고. He knows the pain. 이 땅에서 다른 나라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He knows that. 그 모든 페인을 대신 지어주셨고 그리고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고난을 가라고.
It's not that easy. 하지만 우리는 finish line을 보는 자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we can press on. Do you see tha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듣고 전문가로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Same thing could happen to us as well. Unless you precisely and closely help us, each and every one of us, there's no guarantee for us to succeed ultimately.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또 이 땅에 분명히 보여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간섭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회를 묶어주신 저희 CMC 다운타운 형제자매들이 서로 격려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